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용성 전도사입니다.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출애굽기 공부를 같이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강 시청하시기 전에 지난주에 업로드한 그 오리엔테이션 영상을 안 보신 분들이 있다면 그걸 꼭 보셔야 이 출애굽기 성경 공부를 왜 하는지, 또 어떤 목표를 가지고 하는지,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 아실 수 있거든요. 그걸 꼭 보시고 오늘부터 같이 공부를 시작해 보면 좋겠습니다. 예, 저와 함께 스터디 하실 때는 그냥 이 핸드폰이나 PC 화면으로 이 화면만 보시면 안 되고요. 정말 공부하듯이 성경책을 펴 두시고, 또 뭐 색연필이나 형광펜이나 볼펜도 한 자루 준비하시고, 또 노트할 수 있는 노트도 한 권 준비하셔서 정말 출애굽기를 내가 공부한다는 마음으로 이렇게 소극적으로 계시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같이 공부를 해보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은 1장부터 3장까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출애굽기는 1장부터 40장까지 있잖아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래서 우리가 1장부터 40장까지의 내용을 머릿속에 다 집어넣을 건데 저 뒷부분에 가면 진도가 빨리 나갈 겁니다. 그래서 거기는 이렇게 여러 장씩 한 번에 보기도 하겠지만 한 24장까지는, 출애굽기 24장까지는 좀 짧게 끊어가면서, 또 때로는 큰 덩어리를 보면서 조금 자세히 보려고 합니다. 자,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책이 꼭 있으셔야 합니다. 제가 성경을 같이 읽으면서 진행할 거니까요. 우리가 이 공부에서 제일 중요하다고, 또 가장 빈번하게 사용하는 말 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린 것은 바로 장 제목입니다. 장 제목은 각 장의 사건이나 또 각 장에 나온 인물들, 중요한 요소들을 하나의 단어로 우리가 기억하는 거죠. 자, 1장의 장 제목은 이렇게 한번 지어 보겠습니다. 1장의 장 제목은 좀 특이하지만 흙, 벽, 농사, 이렇게 한번 지어 보겠습니다. 자, 그럼 한번 내용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책 다 있으시죠? 자, 1장, 출애굽기 1장을 보니까 8절 말씀에 한번 보면, 여러분들은 줄을 치면서 한번 같이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8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셉이 창세기에서 애굽으로 가서 총리가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야곱과 그의 형제들이 귀환을 해서 70명 소수의 사람으로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 머물렀는데 점점 번성하기 시작했고, 역사는 흐르고 흘러서 이제 요셉이라는 히브리 청년 그 총리를 기억하지 못하는 새로운 왕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11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북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집트의 왕 바로를 위해서, 이집트의 왕을 위해서 이 히브리 민족들, 이스라엘 사람들을 노예로 사용하면서 나라의 국책 사업인 국고성 건축 사업에 히브리 노예들을 동원해서 그들의 노동력을 착취하고 갈취했던 것이죠. 자, 그래서 14절 또 보겠습니다. 14절 읽어보면요,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네, 14절에 보니까 이 말이 나오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부터 이집트에서 해야 할 고역 중에 대표적인 세 가지가 바로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에 관한 여러 가지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장 제목을 흙, 벽, 농사로 지었는데요. 그래서 1장을 생각하면, 출애굽기 1장을 생각하면 흙, 벽, 농사 이 단어를 가지고 1장에는 바로 왕이 이집트 사람들이 히브리 민족들, 이스라엘 사람들을 엄청 고된 노역으로 괴롭혔던 일들이 기록되어 있구나, 이걸 기억할 수 있는 거죠.
자, 14절 말씀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흙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에 관한 여러 가지 일들로 애굽으로부터 그들의 노동력을 착취당하고, 그죠? 그들의 노예의 삶을 살았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던 중에 이 흙이기기와 벽돌 굽기, 농사, 뭐 이렇게 나라의 건축 사업에만 이들이 동원되면서 괴롭힘을 당했느냐?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15절 16절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시브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여러분, 제가 읽은 본문들은 다 이렇게 줄을 치면서 같이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15절 16절 줄을 치세요. 줄을 치시고 여기 보니까 히브리 산파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 민족 중에 아이를 받는 산파의 이름이 나오는데 그 산파의 이름이 여기는 이제 좀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1장의 뒷부분에 히브리 산파가 나옵니다. 산파가 두 사람이었는데요. 시프라와 부아라는 산파 두 사람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 두 산파에게 애굽 왕이 무엇을 명령했죠? 예, 히브리인들이 해산할 때 아들은 다 죽이라는 명령을 내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정책이냐면 이집트 왕, 애굽의 왕이 이 걷잡을 수 없이 불어나는 히브리 민족들의 인구를 억제하고 통제하기 위해서 유아 살해 정책을 실시한 거죠. 고대의 어떤 이런 나라에서는요, 자신들이 다스리는, 자신들이 이제 식민지로 지배하고 있는 나라들의 인구를 억제하기 위해서 유아 살해 정책을 시행했다는 기록들이 꽤 있더라고요. 예수님 태어나셨을 당시에도 헤롯 대왕이 예수님이 태어난 걸 알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죠. 그 사건의 배경에도 바로 이런 유아 살해 정책과 같은 아주 끔찍한 정책이 바탕에 있었다고 합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봤는데요. 그러면 출애굽기 1장에는 어떤 내용이 있는가? 우리가 장제목을 흙벽 농사로 지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흙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에 관한 여러 가지 일로 그들이 고통을 겪고 있었다. 그리고 이집트 애굽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학대하는 아주 극악무도한 방법 중에 하나인 유아살해 정책도 펼쳐지고 있었다. 이렇게 출애굽기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이 등장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억압하고 압제하고 괴롭히고 그런 상황이 배경으로 펼쳐지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고생하던 중에 있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부터 그렇게 고난을 당하는 중에 있었다라고 마치 소설의 어떤 배경을 설명하듯이 출애굽기 전체의 어떤 역사적인 배경, 시대적인 배경을 이야기하면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2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는데요. 2장의 장제목은 모세가 탄생하는 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2장은 모세 탄생으로 장제목을 기억하겠습니다. 1장은 흙벽 농사로 기억하고 2장은 모세 탄생으로 기억합니다. 자, 2절과 3절, 2장 2절과 3절을 제가 읽을 테니까요. 여러분 성경책에다가 줄을 치면서 따라오십시오. 예.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 여인이 아이를 낳았는데 그 아이가 이제 모세였죠. 유아 살해 정책이 시행되고 있을 때니까 사실 모세는 탄생하면서부터 죽어야만 했었습니다. 그죠? 그런데 어떻게 엄마가 자기 아들을 죽일 수가 있겠어요? 숨겼어요. 석 달 동안 숨겼습니다. 100일 가까이 되기 시작하니까 이 아이의 울음소리가 우렁차고 그러다 보니까 더는 숨길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3절에 보니까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서 나일 강가에 띄우는 장면. 너무 우리에게 익숙한 장면이죠. 그래서 모세는 탄생과 동시에 석 달 동안 엄마와 함께 살았지만 석 달이 지난 후에는 나일 강가에 갈대 상자에 띄워졌어야 됐습니다. 여기서 갈대 상자가 나오는데요. 갈대로 상자를 하나 만들고 그 안에다가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해서 그냥 고대의 방수철이죠. 갈대 상자를 얼기설기 만들고 역청과 나무진으로 그 안에 발라서 물이 들어오지 않게 그냥 아주 고대의 원시적인 방수 재료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재밌는 것은 이 갈대 상자를 뜻하는 히브리어가 그냥 한글로 적겠습니다. 테바이거든요. 근데 이 테바가 뭐랑 똑같냐면 그 창세기 6장부터 9장에 나오는 노아의 방주를 뜻하는 말이 테바예요. 그러니까 갈대 상자라는 말과 방주라는 말은 똑같은 겁니다. 그리고 노아의 방주에도 역시 역청과 나무진을 발랐다는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사이즈만 다를 뿐 이 모세를 담고 있었던 갈대 상자는 모세 아기를 담아서 나일 강물에 띄워진 그 갈대 상자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도구였던 이 방주와 똑같은 기능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비록 모세의 엄마는 모세를 3개월이 돼서 그 갈대 상대의 작은 바구니에 아주 원시적인 방수 재료를 얼기설기 대충 만들어서 띄워 보낼 수밖에 없었지만 인간의 엄마의 손은 그렇게 떠나갔지만 그것은 테바 곧 하나님의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했고 하나님은 그 갈대 상자를 어디까지 인도하시죠?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애굽의 공주의 손까지 인도하세요. 너무 놀라운 거죠. 10절의 말씀을 읽으면서 줄치겠습니다. 여러분 줄치십시오.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모세가 이집트 공주의 손에 가게 되고 또 그의 아들로 양아들처럼 입양이 되면서 모세의 운명은 육아살해 정책으로 희생되고 죽을 수밖에 없었던 슬픈 운명을 타고났지만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진 갈대 상자, 하나님의 섭리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갈대 상자의 탐으로 인해서 그 구원의 방주의 승선함으로 인해서 모세는 하나님과 함께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갈 하나님과 함께 위대한 이스라엘의 구원의 역사를 써내려갈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되기 시작합니다. 자, 그래서 2장에는요 이렇게 모세 탄생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요. 뒷부분에는 요 2장 후반에는 또 한 가지 이야기가 나오는데 뭐가 나오냐면 이 모세 망명기사가 나옵니다. 우리 잘 아는 내용인데요. 그 11절부터 2장 뒷부분에 보면 이제 이렇게 모세가 혈기를 부려서 형제를 치는 것을 보고 이렇게 애굽 사람을 쳐 죽여서 죽이는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이제 도망가는 이야기. 그래서 모세가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는 이야기가 뒷부분에는 나옵니다.
자, 어디를 볼까요? 21절과 22절의 말씀을 보기만 그냥 잠깐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21절과 22절인데요. 모세가 그와 동거하기를 기뻐하매 그가 그의 딸 십보라를 모세에게 주었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모세가 그의 이름을 게르솜이라 하여 이르되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음이라 하였더라. 예, 그래서 모세는 미디안 광야로 망명해서 결혼을 합니다. 결혼을 했는데 그 아내의 이름이 모세 처의 이름이 십보라죠. 이름이 비슷하죠. 아까 그 히브리 산파의 이름은 십브라였고 모세의 아내 이름은 십보라입니다. 그리고 아들을 하나 낳았는데 아들의 이름은 게르솜이었습니다. 이렇게 모세의 가정이 꾸려지는 장면도 뒷부분에 잠깐 소개되고 있습니다. 자, 2장 끝부분에 24절과 25절의 말씀을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밑줄 치면서 함께 읽어보십시오.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그 고통 소리를 들으셨다는 표현이 나오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흑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짓기 또 유아살해 정책 등등으로 엄청 고통당하고 괴로웠는데 그래서 그들이 너무 고된 노역으로 인해서 막 부르짖는 소리, 비명과 절규 같은 소리를 막 내뿜었는데 하나님이 그 소리를 들으신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었던 그 언약들, 창세기에서 주신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그 언약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움직이시기 시작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의 탄생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새로운 출애굽의 역사를 이끌어갈 지도자를 준비시키시면서 동시에 맨 마지막 절 보니까 하나님께서 고통에 부르짖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고통에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약속을 기억하시고 뭔가 준비하고 계시는 장면이 2장에 펼쳐집니다. 자, 2장 내용이 머릿속에 좀 들어오셨나요? 모세가 탄생을 하는데 석 달 동안 엄마 손에서 길러지지만 석 달 이후에 갈대상자에 태워져서 나일강에 떠내려가고 공주의 손에 구해져서 40년까지는 애굽에서 잘 살다가 탄생뿐만 아니라 모세 망명기사도 뒷부분에 나온다 그랬습니다. 모세가 애굽 사람을 쳐 죽이고 그거에 대한 벌을 받을 것을 두려워해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서 미디안의 제사장의 딸 십보라와 결혼하고 아들 게르솜을 낳았다는 이야기가 2장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2장이 머릿속에 들어오셨죠. 그래서 2장의 장제목은 모세 탄생으로 기억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3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1장에서는 시대적인 배경이 우울하게 이렇게 깔리면서 소개됐고 2장에서는 출애굽기의 어떤 주인공이라고도 할 수 있죠.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탄생한 이야기, 또 그가 80세까지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간략하게 묘사되어 있었다 하면 이제 3장에는 본격적으로 모세와 함께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구원의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시작의 장면이 이 3장에 나옵니다. 3장의 장제목은 모세 소명이라고 지어보겠습니다. 모세가 소명을 받는 이야기입니다. 3장의 장제목은 모세 소명입니다. 잘 따라오고 계시죠, 여러분? 모세 소명 기사입니다. 자,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이야기죠. 1절 말씀 읽으면서 한번 줄쳐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다. 자, 모세가 소명받는 장, 여기에 장소적인 배경은 여기다 쓰겠습니다. 호렙산이었는데 이 호렙산의 별명이 뭐냐면 하나님의 산이었습니다. 자, 모세가 양떼를 치다가 호렙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산에 이르렀다 라고 3장 1절이 설명하고 있어요.
벌써부터 뭔가 시작될 것 같은 기운이 느껴지시죠? 자, 그리고 2절에 보니까 제가 읽는 건 다 줄치시면 되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않으니라. 우리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불이 붙었지만 사라지지 않고 소멸되지 않는 떨기나무를 본 거죠. 4절과 5절 읽고 줄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우리 너무 잘 아는 장면이죠. 모세가 불타는 떨기나무를 보고 가까이 가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말리시는 거예요. 가까이 오지 말아라. 그리고 너 발에서 신을 벗으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신을 벗으라고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네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 많은 이야기를 들으셨겠지만 이 신발을 벗는다는 것은 다양한 의미가 있을 수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의미는 뭐냐면 종이 된다는 것입니다. 신을 벗는다는 것은 종이 된다는 거예요. 종들은 신발이 없죠. 노예나 하인들은 신발을 신지 않습니다. 신발을 벗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종이 된다는 뜻이고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겠다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것이고요. 신을 벗는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면서 하나님께서 맡기시는 일들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종의 사명을 받는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만나서 제일 먼저 하신 것이 뭐냐면 신을 벗기시는 거예요. 광야에서 신었던 신발, 이집트에서 신었던 신발, 과거에 신고 있었던 모든 신발들을 벗고 하나님 앞에 맨발로 종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위대한 미션을 주시는데요. 8절 말씀을 줄치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의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로 하노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모세의 소명을 통해 소명장에서 떨기나무 가운데서 모세를 만나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하시는데 그건 뭐냐면 이집트 애굽에서 압제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이제 끌어내겠다 라는 그 하나님의 계획을 8절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애굽의 손에서 내 백성 이스라엘들을 끌어내겠다. 그리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9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10절도요.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는 하나님의 그 계획을 듣는 것까지는 좋았는데 갑자기 그 일을 너가 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세가 당황스러웠겠죠. 나는 그냥 오늘 양을 치다가 우연찮게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고 우연찮게 떨기나무 그 불을 보았을 뿐인데 하나님이 갑자기 네가 바로 그 이스라엘을 구원해야 할 지도자라고 말씀하시니까 모세는 당연히 당황스러웠을 것입니다. 자, 11절에 보면 그 모세의 당황스러움이 잘 나오고 있습니다. 줄치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니까. 하나님께 소명을 받은 모세의 첫 번째 반응은 뭐냐? 첫 번째 모세의 반응은 내가 누구입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소명의 자리로 부르시는데 모세의 첫 번째 반응은
도대체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의 그 큰 비전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소명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그리고 소명을 주시면서 모세를 하나님의 종으로 삼으시고 이끌어 가실 분은 하나님이신데, 모세는 나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내가 가진 역량을 바라보고 있는 거고, 내 손에 있는 힘의 크기를 생각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부르시는데 모세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나 자신을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야 한다는 그 소명이 모세에게는 달갑게 들리지 않는 겁니다. 내가 누구인데 그 큰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나를 바라보면서 나의 초라한 모습, 과거에는 이집트 왕자였지만 이제는 장인어른 양떼나 치면서 양똥이나 치우고 양꼬리나 먹이는 초라한 목자, 그냥 흔한 그 목자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 모세의 자아상은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감당할 이스라엘의 지도자라고 할 수 없었어요. 그 사람은 그냥 초라한 보통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부르심 앞에서 모세의 첫 번째 반응은 내가 누구입니까? 라고 묻는 것이죠. 12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2절도 줄치겠습니다. 자, 이 첫 번째 반응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이에요. 이거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은 이 질문에 뭐라고 대답하시는가? 자, 12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되었습니다. 자, 하나님의 응답은 무엇입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동문서답이면서 우문현답이죠. 모세는 내가 누구이기에 그 큰 일을 합니까? 라고 묻는데 하나님은 네가 누구인가가 중요한 게 아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는가가 더 중요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소명 앞에서 자신의 초라함에 부딪힌 모세에게 하나님이 해주시는 말은 뭐냐면 너 할 수 있다. 너 정도면 충분하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라 너를 바라보지 말고 너와 함께 하고 있는 나를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자, 13절도 또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여기 아주 중요한 장면인데요. 자, 모세가 하나님께 이제 두 번째 반응을 합니다. 첫 번째 반응은 내가 누구였고요. 모세의 두 번째 반응 13절에 나오는데요.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되어 있습니다. 예, 하나님의 이름을 물어요. 좀 질문이 바뀌었죠. 처음에는 내가 누구입니까 하면서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 생각하고 내 존재의 한계에 부딪힌 모세가 하나님의 응답을 듣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니까 그럼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요. 이건 뭐냐면 이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 자체이거든요. 내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서 하나님의 소명을 받고 그들을 이끌어낸다고 할 때 하나님을 뭐라고 소개해야 됩니까? 당신의 존재를 무엇이라고 소개해야 됩니까? 라고 묻는 거거든요. 그에 대한 하나님의 답변입니다. 3장 14절인데요. 3장 14절은요. 출애굽기 전체 암송 구절입니다. 지난주에 오리엔테이션 영상을 통해서 우리가 40장 제목을 전체 다 외우고, 그죠? 그래서 출애굽기를 성경을 펴보지 않아도 머릿속에 담아 놓는 게 이 스터디의 첫 번째 목적이고, 두 번째는 몇 개의 암송 구절을 외우기로 했습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은 암송 구절이니까 여러분 빨간 줄로 표시해 놓으시고 이 출애굽기 스터디가 끝나기 전까지 다 저와 같이 암송하겠습니다. 오늘 이거 마지막 이야기 요것만 하고 오늘 첫 시간을 마치는데요. 자, 이름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소개해 주십니다. 3장 14절 읽으면서 빨간색으로 줄치겠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자, 하나님의 이름의 답변. 하나님 두 번째 응답이죠. 하나님의 이름은 한글 성경에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영어 성경을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부분을 영어 성경 대부분의 영어 성경에서는 뭐라고 번역하냐면, 제가 영어는 잘 모르는데 한번 써보겠습니다. 이렇게 번역하잖아요. 나는 그냥 나 자신이다. 그래서 한글 성경은 이걸 번역하기가 어려워서 스스로 있는 자라고 번역을 했는데요. 이 얘기 조금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이스라엘 성경책을 보면요, 원래 성경에 기록된 그 언어를 보면 이 비동사가 나오는데요. 히브리어 비동사가 미래의 의미로, 미완료라고 하는데 미래의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니까 I am who I am이 원래 히브리어에서는 이건 현재의 의미잖아요. 근데 비동사가 미래의 의미로 사용되어서 히브리어 원어를 그대로 번역하면 이렇게도 번역할 수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하나도 모르는데 자꾸 이런 거 써서 죄송합니다. 나는 내가 있을 곳에 있을 것이다. 내가 존재하고 싶은 곳에 존재할 것이다. 내가 있을 곳에 있을 것이다 라고도 번역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스스로 있는 자라는 말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속성은 뭐냐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담겨있는 거예요. 지금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화려한 이집트의 궁궐이 아니었습니다. 당시에는 성막도 없었기 때문에 어떤 제단이나 거룩한 종교적인 장소나 그런 것도 아니었습니다. 광야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산이라고 부르는 호렙이라는 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계실 만한 곳에, 하나님이 계시기로 작정하신 곳에 계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도 하나님을 어디서 섬기게 될 것이냐라고 말씀하시냐면 광야에서 내 백성이 나를 섬길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자, 하나님이 스스로 있는 자라는 분은 곧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하나님의 절대적인 그 권능, 이런 것들을 상징하는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이름을 묻는 모세에게 하나님은 우리말로는 해석할 수도 없는, 인간의 논리로는 잘 설명할 수도 없는 하나님의 존재 방식을 설명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설명해 주시는데, 그것은 스스로 계시는 분이셨어요. 어떤 것에도 제한받지 않고 어떤 것에도 근거하지도 않고 하나님이 계시고 싶은 그 방식으로, 하나님이 마음먹으신 그 방식으로 존재하시면서 하나님이 작정하신 대로 세계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고 강대국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역사의 주관자 하나님, 세계의 패권을 쥐고 계신 신정한 강한 분으로 하나님을 소개하고 계시는 거죠. 이런 하나님의 소명을 모세가 받은 것입니다. 자, 오늘 1장부터 3장까지 간략하게 살펴봤는데요. 복습하겠습니다. 1장에서는 장제목을 우리가 흑병 농사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1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흙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에 관한 여러 일들로 애굽 사람들에게, 이집트 사람들에게 착취당한 이야기가 시대적인 배경으로 소개가 되었고, 특별히 유아살해 정책이 시행되면서 모세가 태어난 이야기, 유아살해 정책이 여기 소개되었었죠. 2장에서는 이제 모세가 탄생합니다. 장제목이 모세 탄생입니다. 모세가 탄생해서 3개월 동안은 숨겼지만 더는 숨길 수가 없어서 100일 가까이 되자 아이의 울음소리도 우렁차지고 더는 숨길 수 없어서 갈대 상자에 역청과 나무진을 바르고, 그죠? 그리고 그 갈대 상자는 노아의 방주와 똑같은 의미라 그랬죠. 나일강에 던졌는데 하나님의 은혜의 섭리로 이집트 공주의 손에 모세가 들어가게 되고, 또 2장 후반부에는 이집트에서 40년 살다가 이집트 사람을 때려 죽이고
도피하에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 나온 이야기, 거기서 부인을 만나고 아들을 낳았다는 이야기, 이렇게 또 2장에서 봤고요. 3장에서는 모세가 장인어른의 양을 치다가 하나님의 산 호렙에 가서 떨기나무를 보고, 그쵸? 떨기나무를 보면서 하나님이 신을 벗으라 그러시고 소명을 받는 장면. 하나님의 원대한 비전을 말씀하실 때 모세의 첫 번째 반응은 내가 누구입니까? 도대체 내가 누구이기에 그 일을 합니까? 하나님의 반응은 네가 누구인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함께 있는 게 중요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모세의 두 번째 반응은 그럼 나와 함께 있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내가 당신을 무엇이라고 사람들에게 이야기해야 합니까? 라고 말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이름, 스스로 있는 자라는 이름, 우리가 이해할 수도 없는 이름, 우리의 작은 머리로는 다 헤아릴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고 깨달을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엄청난 신비롭고도 존귀한 하나님의 그 어떤 존재 방식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1장, 2장, 3장의 내용을 간략하게 살펴보았습니다. 3장 14절은 암송 구절입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리라 하는 빨간 줄로 쳐놓으시고 이 강의가 끝나기 전까지 3장 14절은 다 같이 암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장부터 3장까지의 내용이 머릿속에 좀 들어오셨나요? 앞으로 이렇게 저와 함께 계속해서 공부해 가면서 출애굽기 40장을 머릿속에 전체 집어넣는 것을 목표로 이런 공부를 계속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장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